안녕하십니까. 말년 목사 전정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와 함께 나눔을 갖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8번째를 7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6절부터 7절인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당시 사도 요한의 그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좀 더 잘 알면은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는요,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베소는요,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도 더더욱 중요한 도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는요, 특히 아데미, 다이아나 신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좀 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다이아나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합니다. 헬라 속담에 태양은 자기가 가는 길목에서 다이아나 신전만큼 훌륭한 것을 보지 못한다. 뭐 이렇게 주장할 만큼 속담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전이 바로 이 다이아나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그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전이 삶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신전은 엄청 크고 웅장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신전의 사제들은 메가비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남성을 말하는데 성기가 거세된 남자들이었다. 그렇습니다. 남자 사제들은요, 성기를 거세하는 그런 그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런 그 남자들만이 그 다이아나 신전, 그렇죠. 여자 신전에 그 사제 노릇하려면은 남성을 거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사제들 있죠. 벨리사에라고 이렇게 명을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이 여사제들도 또한 수천 명이 됐다고 그래요. 이들의 매음 행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참 재밌는 거는요, 수천 명의 노예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노예들은요, 이 다이아나 신전의 노예가 된 것을 크게 자랑거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에베소 그 시민들도 그것을 인정해 줬다고 하니까 참 그 노예를 할래도 이런 신전, 아데미 신전 같은 그런 데 신전에서 노예 노릇하는 것이 굉장히 부러운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신전을 주목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요, 첫째로 도피처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도피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도망자들이 그곳에 와서 숨어 사는 것이죠. 어떠한 범죄자도 그 신전, 이 사정거리 300m 이내에 들어오면은요, 건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경찰이 잡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은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뿌리만 붙들고 있어도 회막이었지 않습니까? 성막에 가 있으면은 그 뿔을 잡고 있으면은 말뚝을 잡고 있으면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로 이 다이아나 신전에 그 300m 그 사정거리에 들어오면은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던 사람들이 이곳에 도피하는 그런 범죄자의 소굴이 바로 다이아나 신전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에베소 지역에서 부적 판매소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적 아시죠? 그 중들이 써준다거나 아니면 무당들이 써주는 부적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은 뭐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부적을 이렇게 사가지고 비싼 부적을 사가지고 그 이부자리 밑에다 감추고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잖아요. 이 에베소가 그러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 성공을 빌고 결혼 또 자식을 위해서 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을 때 이것을 위해서 이 부적을 사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된다. 이런 미신적인 행위가 이 에베소에서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이 에베소가 얼마나 부도덕적이며 불경건한 사람들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에베소에 바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겠죠? 그리고 이 바울은 그곳에서 3년간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희생적인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크게 은혜를 받고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로서 이 처음 사랑의 열정으로 그 소아시아 전도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로 뽑히고 기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도 에베소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에베소서를 참 많이 읽었거든요. 사실 에베소서는요, 이 목회에 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 많이 읽었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니골라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니골라당,
니골라, 하긴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 설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일곱 집사 중에서 처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집사를 임명했을 때 그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 니골라는요, 히브리어 발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로는 발람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시겠지만은 이제 세 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오히려 이 니골라 이 당의 교훈을 인하여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거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입니다. 나중에 또 제가 버가모 교회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가 있는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도록 그런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니골라당은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니골라당, 이들의 교리를 제가 세 가지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복음주의자들이죠.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도 폐지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 율법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두 번째로 육은 더럽다는 거예요. 육은 영만이 선하다는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이 이원론은 그 1세기 때의 유명한 이단 사상이 아닙니까? 세 번째로는요, 기독교인,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거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렇게 이들은요, 니골라의 이 거짓 가르침에 따라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악용하여 도덕 무용론, 그리고 도덕은 필요 없다, 폐기시키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주의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사상을 가르치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받지 않고 음행을 자행하고 육체적인 방종에 탐닉을 한 것입니다. 이 니골라당. 그런데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니골라당의 그 행위를 미워했다. 그러면서 내게 이것이 있으니, 어찌 보면은 책망 같기도 하지만은 아니죠. 이거는 책망이라고는 칭찬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에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그것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들과 싸우다 보니까는 기력이 쇠잔되었는지 신앙이 약화되고 차가워지고 머리로만 믿고 삶에 있어서는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로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윤리적인 생활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사랑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첫사랑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열심과 믿는 성도들 간에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제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이 첫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그들을 갖다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하고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가지라 뭐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침체되었는가 깨달았다면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뜨거운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저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름다운 약속까지 해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냥 이긴다 하는 것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교회는 바로 이 세상 교회를 말하죠. 전투적인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천상 교회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전투적인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지역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세상 권세와 싸워야 되고, 이단과 싸워야 되고, 잘못된 이런 사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투를 잘해서 이기는 자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7절 말씀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은 뭡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천상교회, 즉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에 거기에 생명나무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날 때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룹들로 지키게 하셨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죄를 가지고 이것을 먹는다면 영원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룹들로 그 가는 길목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사라지면서 사라졌던 그 생명나무, 새 하늘나라 천국의 나무를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게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리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것.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산 소망이라 이거죠.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얼마든지 참고 인내하며 싸우고 결국에 가서는 이기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용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 하늘나라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참,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이 천국을 묘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사실을 저는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건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나와요.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영원히 썩지도 않고. 그런 우리의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주겠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과 유황으로 탄다. 그러한 못에 던지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을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그 둘째 사망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불신자들은 2번 죽습니다. 2번. 육신이 죽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러한 죽음. 우리는 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거기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 생명나무에 대하여는 이 성경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2장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전투적인 이 지상교에서 힘써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